오늘 함께 의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일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돌아와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특별한 은혜가 많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정말 저를 잡아 드실 것 같은 졸리실 시간인데도 눈이 초롱초롱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다 흡수하신다라는 느낌이 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시간 내내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친 시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우리의 어떤 한 주간만 아니라 특별자가 들어갈 때만 아니라 언제나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들이 한국의 추수 주간에 맞추어서 조금 당겨서 드리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언제 드려야 되고 언제 지켜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여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에, 또 작은 것으로도 감사에, 구원 주심에 감사에 미리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영역에 맞닿아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많은 고통당한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그리고 눈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살아온 날을 책으로 만들면 수십 권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참으로 평탄치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떨 때는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얼굴이 찌푸려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내가 감사를 못했는가? 아니면 감사를 안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문제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문제로 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들, 이것이 참 심각하고 힘든 문제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더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문제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에 따라서 지상에 있는 줄기나 잎이나 열매가 건강하게 됩니다. 나무 표면에 생기는 것이야 뭐 가지를 치고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병해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재를 뿌려주면은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병들게 되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내려진 뿌리와도 같아서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을 흐트릴 수도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가 병들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한 사람만 왔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감사와 관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문제 해결보다 은혜 받음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마을 인근이겠죠, 중심은 아니고 마을 인근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 가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상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부정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같은 형편의 사람들끼리 동병상련하며 집단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인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외로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가 매우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병균으로 취급받았을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병균 보듯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여라도 가까이 갈까요? 어른들은 단속하고 또 단속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유언비어까지 만들어서 저 사람들은 아이의 뭐도 빼먹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질병의 문제가 가져온 수많은 아픔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신 이 치유는 육체의 연약함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상처, 내면의 치유까지도 회복까지도 더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귀신을 쫓았다더라. 저분이 병을 고치셨다더라. 저분이 눈을 뜨게 했다더라.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신 앞에 있습니다. 감히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절규하며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줍니다.
좋아졌어, 나았다, 깨끗해졌다. 눈이 동그랗게 떠졌을 것이고 말도 못하는 기쁨과 희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발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 중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낳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낳자마자, 회복되자마자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요, 즉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늦추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조금 지나서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사람은 문제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하는 것. 그러나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은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이 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치유해 주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감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쳐도 문제가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다른 것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작은 자에게 임재해 주시고 이런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처음에도 끝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명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승진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큰 위험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다행스럽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안도감이 들 때에, 아니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찾겠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9명의 사람들은 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겠죠. 그 다음에는 각자 뿔뿔이 이 소식을 가장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10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만큼은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작정하기도 하고, 작정하며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나간 다음에도, 그것이 나를 관통하지 않고 지나간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감사의 특징을 보았는데,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영적인 기억력이 활성화되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간절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10%입니다.
10%만이 제대로 된 감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9명을 보면서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배은만 망덕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속한 그룹이 몇 명의 그룹입니까? 9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9명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실은 9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도움받은 이후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거나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9명과 함께 쓸려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명만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수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오늘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도 누구에게 먼저 가지고 와야 되냐?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나와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어도 불 꺼진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손을 들고 영광을 올리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먼저 왔으니 잘했다, 이제 너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러 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도 하나님 앞에 나누고, 우리가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주님과 함께 이 소식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감사도 먼저 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깨끗했으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그 손님들에게 내어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종들에게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물을 떠다 주라고? 이거 이러다가 나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망신당하는 거를 넘어서 나 종인데 나 매 맞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씻으라.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과 합하여서 보면 지시는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병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몸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지속 시간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명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는 길에 몸이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몸이 낫는 시간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9명도 그렇고 1명도 그렇고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였지만 두 부류가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그들이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너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믿음 같아 보이지만
기대감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9명은 문제 해결까지는 받았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가 분명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육신의 치유받은 것, 이것도 대단하지만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끝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적을 다른 기적과 이어주는 것이요.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끌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의 말씀에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었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과 연동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성도는 감사를 잘하는 성도이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다운 고침을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앞선 9명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거기까지만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몸에 생긴 질병은 나았지만 또 다른 게 이후에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질병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받았는데 간혹 가다가는 육신에 속한 것, 이것들이 되지 않아서 구원의 은혜와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육신의 질병보다도 구원받은 게 더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지도나 인터넷에 뒀던 그 지도, 예루살렘 주변의 지도 지형 이런 것을 펴놓고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어디서 활동했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여기 사진에 보시면 베레아 보이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지나고 계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순서도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해서 내려오는 듯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갈릴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불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을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을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시고자 그 자리로 상처 입은 자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찾으셨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이 지체되어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것이고 제대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두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보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심이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통의 은혜는 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만 아홉이 없고 한 명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있을 때 기독교인이 약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9명 중에 1명,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머지 9명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